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보혈의 피로, 그렇죠? 정말 어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지상도 그렇지만 하늘에서도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값을 대체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피의 구속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값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모든 그런 인간관계에 있는데 정말 최상의 분을 섬길 때, 그렇죠? 섬기면서 우리들 그런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완벽한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우리들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뭉클함과 그런 감동들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삶에서 최상의 아무런 흠이 없는,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솟아나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섬김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의 위대한 영광송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사장 하면 여러분 생각되는 그런 직분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제사장,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 6절에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섬기다라는 헬러 라트류에이는 제사장이란 그 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합당한 제사장을 가지시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제사장을 두시길 원해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속에서, 그렇죠? 그 성막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모두 다가 그 성막에 왕창 들어가서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제사장이 그 내소와 외소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소는 딱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엄연히 말해서 은혜의 구별, 은혜의 구분이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는 그 일반 백성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늘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외소에서 전병과 등잔과 촛대, 그것도 섬기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셰키나의 큰 영광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은혜의 그런 구분점이 있다. 은혜가 은혜를 머금고 있는 그 장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특권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금요기도에 오고 수요예배 올 때 그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 은혜의 사모함, 그 은혜의 사모함이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르심 가운데는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그 본향에서는 완벽하게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애쓰지 않아도 그곳에 머무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그냥 은혜가 빗줄기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고 화나고 그 얼굴빛이 얼마나 환합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천국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그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였던, 제사장들만 보았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큰 복으로 들어갔는데 그 복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누리지도 못했어.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은 이제 저 본향에 가면 그때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약간 그 맛보기를 보는 겁니다. 약간 그 맛보기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정말 그런 환난과 곤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장내 버린 것처럼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본격적인 삶을 아직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사모합니다.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에 부르시고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가는 것도 복스럽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 이곳에선 약간 맛보기만 봤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좀 낭망되고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숨 쉬면서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큰 완벽하고 그 은혜의 그 장이 우리들에게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작다라는 그런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가 다 자라고 있어요. 그 갓난아기가 성장기가 다 있잖아요. 갓난아기 지나면 또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성장기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성장기 가운데 그 갓난아기가 누려야 될,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쥐어야 될, 또 그 갓난아기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어요. 그 갓난아기도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갓난아기가 가장 원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부모님이 그걸 주지 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이 세상 끝나는 것처럼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얘야 울지 마라. 이거 잠깐 안 좋다 그래 우는 거야? 너는 이거보다 더 누릴 것이 엄청 많아. 너는 지금 이 시즌이지만 1살, 2살, 10살 성인이 되어서 너가 누릴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조그마한 이 갓난아기 이 시절에 요거 못 가진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세상 무너지듯이 그렇게 우니? 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그 깊은 슬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삶의 과정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삶이 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극락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도와주실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휘장들이 있죠. 내서와 내소를 다 가름막하는 그 장막이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장막이 없어요. 그 가름막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장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게, 더 완벽하게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시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바로 진격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주시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고요, 옷도 또 자동차도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큰 기쁨을 준다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이나 더 자극적인 것을 선택할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본향에서는 섬기겠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반드시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부분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은 어떻습니까? 이 섬김이, 이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긴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타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타를 정조준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나아간다라는 그 훈련을 하자라는 거죠. 이 지상에 살아갈 때 그 훈련을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저 본향에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기쁨이, 어떤 즐거움이 내 마음을 정말 충만하게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게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지음 받았으며 만일 우리의 창조주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창조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다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날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저 먼 곳으로 놀러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혹시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안 그렇겠지만 실망하고 낭만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기쁨이며 행복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노는 사람 보십시오. 보기엔 즐겁지만은 그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즐거운 것 같지만 또 허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를 나아간다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행실뿐만 아니라 무너질 이 제국들을 세우는 것, 만족 주지 못할 것에 정말 오래가지 못할 것을 사는 것, 또 파멸할 것이 뻔한 그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이 죽은 행실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심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존재로 살았지, 우리가 육신만이 세울 수 있는 이 왕국을 위해서, 육신만이 세울 수 있는 그 야망을 위해서, 육신만이 세울 수 있는 그 만족을 위해서,
육신만이 세울 수 있는 오래가지 못할 것을 구하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의 만족을 누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영적인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우리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육신의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이 참만족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소명과 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내세에도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그 피로 씻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직분에, 이 등급으로 우리가 올라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뿐이다라는 거죠. 이외의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것이 뭐가 감사거리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저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것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기를 원해요, 자결하기를 원해요, 자살하기를 원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고차원적인 그 등급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시고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가 또 높은 곳에서 그 부리는 왕 같은 자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헛나가지 않고 좀 바른 길 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참 만족 받으면서 불완전하지만 그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또 단두리도 쳐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약간 또 엇나가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사님과 또 순장님을 통해서 탁 이렇게 해서 바른 길 가라 이렇게 또 채찍질도 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근심 걱정이 있으면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자녀도 돌봐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이렇게 챙기시고 마음속에 탁 이렇게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사탄마귀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탁 가지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혹 돈이 없으면 좀 없는 대로, 그렇죠? 없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건강도 그렇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 그리고 본향에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받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일반이 아니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될 더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흠이 많고 또 오류가 많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를 참 들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더욱더 크게 우리들의 죄악들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자리에 깃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그 빗장을 열어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여주신 그 소명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이 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불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